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요셉의 생을 마감하면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마지막 편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창세기를 시작한 지 벌써 한 4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편으로 너무나 길고 장황한 얘기인데 이것을 짧게 함축해서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풀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 편까지는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애굽에 아주 큰 문명 국가의 외국인으로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은 자기만의 행복과 출세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영광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킨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정말 약속의 후손의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살았었던 그런 요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셉은 국무총리라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심어 놓은 것이다, 그런 사명감에 투철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최고의 문명 국가인 그 나라를 더욱 부강한 국가로 잘 만들어서 그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4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42장으로 들어가면요, 7년의 대풍년의 시기가 지나고, 그러니까 호황기가 지나고, 이제는 그 흉년의 시기가 도래한, 불황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풍년이고 흉년이고 애굽 지역에만 일어났었던 것이 아니라요, 애굽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도 풍년과 흉년이 똑같이 왔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의 그 풍년이라는 것은 애굽만큼의 풍족한 풍년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나일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이 가끔 범람함으로 말미암아서 곡식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가는 그런 지리적인 특혜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풍년이 왔을 때 애굽은 더 많은 풍성한 풍년이 왔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7년 이후에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곡식을 쌓아둔다든지 그 풍년의 시기에 그것을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지금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곡창고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뒤에 있을 흉년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이집트의 주변 국가인 가나안 땅, 야곱의 식구들에게도 흉년이 지금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을 불러놓고 내가 소식을 들으니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 너희들은 거기 가서 양식을 좀 사갖고 와라. 그러면서 형들을 보내는데 베냐민을 빼고 10명의 형제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쯤에 요셉은 애굽에서 항상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고향에 있는 형제들을 늘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을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이집트라는 곳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형들이 이곳에 양식을 사러 올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였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언제나 형제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매일매일 그 주변 국가에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을 살펴봤을 거예요. 유심히 내 형제들이 혹시 저 속에 껴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폈었던 거죠. 그러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이 와서 그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양식을 사러 왔다고 얘기를 할 때에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전혀 감도 잡지 못하잖아요. 못 알아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은 단방에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네, 우리 형님들이 오셨네,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항상 그리움이 있고 형제들이 올 거라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방에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6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이 10대 때 요셉이 항상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였다. 그런 꿈을 꾸었다고 그 이야기를 막 했을 때 형제들에게 막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와서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의 실현이 되는 거죠. 그 꿈에 실현을 하면서 아주 운명적인 해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만 알고 있어요. 그 형제들은 알지 못하고.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좀 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 요셉이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 이 나라를 엿보러 들어온 정탐꾼들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형제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랬느냐면요. 뭐 형제들을 골탕 먹이려고 했다든가, 뭐 옛날의 과거를 생각해서 복수하려고 막 그랬었던 그런 미닝보다는요. 요셉은 그동안에 그 형제들이 왜 자기에게 그렇게 했는지, 자기를 왜 죽이려 했는지, 그리고 자기를 왜 노예로 팔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외국에 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릴 생각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을 보자마자 그것부터 막 다짜고짜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이 형제들이 그 당시에 왜 나를 팔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나,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들의 그 잔인함 속에서 아버지와 동생은 살아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자기들이 살아온 과거사, 특별히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책략적인 기지를 발휘한 거죠.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런데 마침 그 요셉의 지략대로 형들이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 보여야 되니까 자기의 과거들의 얘기, 할아버지의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형제 한 명은 실종되었고 또 뭐 동생은 이러고 있고, 뭐 주로 요셉이 듣고 싶었었던 이야기들을 술술술술 해내는 거예요. 이들이 또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3일 동안 감금시켜요. 감금시켜 놓고 사흘째 풀어주면서 양식도 많이 넣어주고, 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좀 싸주고, 더군다나 그 양식값으로 갖고 왔었던 돈까지 자루에 넣어서 몰래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느냐면 너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였어요.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 인질을 한 명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잡아놨어요? 시므온. 그 형 시므온을 딱 잡아놓고,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한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이 시므온을 못 데려간다. 그리고 다시는 양식을 못 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 잡혀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셉에게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막 애걸복걸 하는 거죠. 우리 시므온을 좀 풀어달라. 우리 형제 같이 왔는데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막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의 과거를 떠오르면서 자기 동생 요셉이 자기를 구덩텅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려고 할 때 자기를 좀 놓아달라. 자기를 노예로 팔지 말라. 형들에게 얼마나 애걸복걸 했겠어요. 그 장면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얘기는 그들이 과거에 그 요셉에게 했었던 그 일을 떠오르면서 회개하는 대목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옥신각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옆에서 이제 요셉은 듣는 거예요. 형제들은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하니까 요셉은 애굽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은 이 사람이 뭐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싶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했지만 요셉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면서 형제들이 저렇게 했구나, 저런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그 당시 일들을 떠올리면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형제에게 지금 어떠한 짓을 하였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상하게 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회개케 하려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꾸민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므온은 이제 감금시켜 놓고 자기네들끼리 코가 빠져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나귀들에게 물도 먹이고 하려고 여관에 들렸다가 자루를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머, 이거 양식을 사려고 가져갔었던 그 돈뭉탱이가 그대로 그냥 자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걸 보면서 또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도대체. 우리를 지금 정탐꾼으로 몰아서 형제 한 명도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터에 이거 양식값까지 안 내고 돈까지 우리가 훔쳐온 걸로 생각을 할 텐데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너무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긴 거예요.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우리를 지금 궁지에 몰으려고 누가 이런 계략들을 꾸며내는 것일까? 형제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부랴부랴 집으로 왔겠죠. 집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시므온도 데려올 수도 없고 다시는 양식을 못 사게 됐으니 우리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한번 내려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혼미백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니라. 이 자식들이라고 이게 참 이 도움들이 안 돼. 한 자식은 잊어버려, 또 한 자식은 인질로 두고 와, 또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 그 꼴을 또 못 보고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려고 하고 아들들에 대해서 그냥 원망이 가득한 거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형 루벤이 뭐라 그래요? 맏아들답게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려오겠다. 만약에 내가 그러지 못할 경우는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막 이러면서 그 맏아들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단호하는 거야. 너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가 없지. 그러면서 안 내주고 단호하게 우리가 굶어 죽더라도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안 내보내줘요. 그러면서 4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43장에 가면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동안에 갖고 온 그 양식으로는 좀 어떻게 먹고 살았으면서 좀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심하니까 사온 양식도 금방 동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살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잘 생각을 해보니 이 베냐민만 아끼고 있다가는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식구들 모두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형제들을 불러서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 너희들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베냐민 없이는 못 갑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못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다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전면으로 나서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 아버지 베냐민을 내주세요.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뭐 여기서 더 이상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식구들을 다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면서 그 총리에게 보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소중하고 값비싼 거, 그리고 또한 그 나라 땅에서는 못 보는 아주 수입품들 막 이런 것까지, 그리고 양식을 살 돈도 저번에 그냥 갖고 왔으니까 2배나 넣어주면서 풍성하게 선물을 막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도 함께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이제 14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총리 대신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시몬을 얘기하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그 야곱이 많이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안 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은 꼭 잡을 거야 했었던 그 마음을 이제 야곱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야곱이 많은 험난한 그런 끝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제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제서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분위기는 완전 장례 분위기죠. 그런데 이때의 요셉은 어떠한 분위기였냐면요. 베냐민이 올 거다. 그렇게 사랑하던, 내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밤마다 내가 진짜 잠을 잘 수 없었던 그 동생을 내가 보는구나. 그러면서 항상 그 베냐민이 언제 올까 생각을 하면서 언제든 오면은 잔치를 베풀 생각으로 준비를 마련해 놓는 거죠. 아주 그 야곱의 집과 지금 요셉의 집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 애굽의 총리의 청지기가 총리의 집안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이거 뭔가 수상타, 조짐이 이상하다. 이걸 집으로 데려가는 게 아무래도 우리를 다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들의 나귀들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형제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지기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비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때 돈을 안 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누군가 그 돈을 우리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당신 것을 우리가 훔친 게 아닙니다. 막 그냥 그 변명을 하면서 청지기한테 얘기하니까 그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재물을 당신네들의 그 자루에 도로 넣은 것입니다. 우리의 돈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시몬까지도 내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 간신히 위기를 넘긴 형제들이 방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얼마나 가서 막 끌어안고 막 울고 싶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요셉이 다 감정을 절제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안부를 소상히 묻고 베냐민을 보고 이제 축복 기도도 하고, 그러고는 다른 방에 가서 혼자 막 울기도 하고 감정을 억제시키고 나온 후에 이제 그들과 이제 만찬,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을 그 나이 순별로 큰형, 작은형, 셋째 형, 넷째 형 쭉 순서대로 딱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생각을 할 때는 뭐야, 신박하네.
이 애굽의 총리가 대단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앉혀놓을 수 있어? 자기네들끼리 뭐 수덕수덕 하면서 이제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먹는데, 마지막 말제에 베냐민에게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는 거죠. 막 베냐민을 보는 모습은. 그러면서 막 음식을 막 5배나, 막 다른 형제들보다 막 5배나 막 챙겨주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4장으로 넘어가면서요. 또 한 번의 요셉이 음모를 꾸며요. 그 음모는 또 왜 꾸미느냐면 이 형제들이 정말로 아버지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건지 그 진실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지난번에처럼 형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양식값도 옛날처럼 그대로 다시 넣어주고,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은잔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들이 얼마만큼 갔을 때에 너는 뒤따라가서 자기의 은잔을 훔쳐간 그 범인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청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은 그냥 음식도 잘 먹었고 옛날에 그런 것도 다 풀려났고 지금 시므온도 데려가고 베냐민도 데려가고 뭐 얼마나 좋아요. 막 기분 좋게 아버지한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막 고향집으로 가는 그러한 도중에 그 청지기가 막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4절 5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뭐 이렇게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 주인이 점치면서 보는 그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또 오리둥절해서 아니 이건 또 이 맑은 하늘에 또 날벼락 같은 소리야, 뭐래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거죠. 누가 뭐를 훔쳐갔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니까요. 막 호언장담하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거 안 훔쳤다. 뒤져봐라. 다 뒤져봐서 그 찾거든. 그 사람은 그냥 죽여도 된다. 꼭 무슨 그 옛날에 뭐 기억나시죠? 르비딤 사건. 응? 막 그런 느낌에 막 찾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아니 요셉이 꿈을 꾸어서 해몽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은잔? 점치는 데에 이거 뭐야? 그러면 요셉도 점쟁이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꿈을 해몽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 이 당시에 이 이교도의 간습에서 특별히 점쟁이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의 점치는 점술가들이 뭐 여러 도구들을 사용을 했는데 특별히 이 잔이라고 하는 이 잔에다가 맑은 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떨어뜨려 가지고요. 그 기름에 퍼지는 모양이라든지 그 물의 농도라든지 그래서 그 물 속을 관찰하여서 점을 치는 그런 형태가 있었던 거죠. 이교도 문화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점술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이제 시대에는 다 만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도 점치는 잔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그 총리 대신이 점쟁이야? 그러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아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우리 형제들을 막 꼬치꼬치 물었었고 또 자기네들을 순서대로 안 치고 그랬었던 것이 점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형제에게 저질렀는지를 그 사람은 알고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우리의 과거를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다 그대로 드러나 보여지는구나.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치르는 날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회상하고 떠올리게 해서 마음을 괴롭게 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하여서 그 은잔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찾아보고 그것을 훔친 자는 죽여도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그게 떡하니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베냐민 빼왔기 때문에 룰루랄라 지금 막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데 자기네들 입으로 그 범죄자는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베냐민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자기네가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 거기에서 진짜 혼미백산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만 보낼 수 없으니 그 형제들이 다 같이 애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 유다가 아버지께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베냐민을 데려가겠다 했잖아요. 그 유다가 다시 요셉에게로 가서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과거사를 다 읊어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노년의 아들을 얻어서 너무나 그 아들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그 아들 하나도 없어졌는데 이제 이 마지막 아들, 이 아들 하나 보고 겨우겨우 그 아버지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아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백발의 이 노인이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들은 보내고 나를 대신 당신의 노예로 삼아라. 그러면서 유다의 그 감동 어린 언변으로 요셉을 설득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다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그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이 형들이 옛날에 그 나를 팔았었던 형들이 아니구나. 정말로 이 형들은 이제 회개하여서 진심으로 아버지와 내 동생 베냐민을 자기 희생적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요. 그러면서 45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기까지 그냥 크게 그냥 목 놓아 우는 거죠. 해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냥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아니, 이 총리가 된 것도 너무나 놀랄 일인데 자기네들의 목숨이 여기에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형들이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게 뭔 얘기래, 이게 요셉 맞아, 진짜로 맞아, 그러면서 막 머릿속이 하얘졌을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야, 우리에게 저주야, 축복이야, 막 이러면서 두려워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형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막 죄를 추궁한다든지 그때 왜 나를 팔았느냐고 막 욕하고 저주를 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이곳에 온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돌리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자신이 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의 시기심, 질투심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 기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을 이 때를 이해함으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아주 간대한, 그러면서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주 이게 불황이 아니라 공황 상태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양식 좀 사다 날르는 뭐 이 정도로 기근이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형들에게 그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 그 식구들을 모시고 이민 오라고 그렇게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그 식솔들이 왔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기뻐하고 자기 형제들을 만난 것처럼 극진한 환대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그의 가족들이 이주해 오기를 강권하기도 하면서 좋은 땅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내려올 때 아녀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고급진 그런 수레도 보내고 선물, 양식을 챙겨서 보내는 거예요. 이런 대목으로만 봐도 요셉이 그동안의 총리로서도 엄청나게 일을 잘해왔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막 베푸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고 내 형제처럼 막 베푸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막 옷을 나눠주고, 베냐민은 더 총애를 해가지고 막 은 300에다가 옷을 5배씩이나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다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할 결단을 한 내용이 45장에 나오면서 이제 4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아있었다는 그 얘기만을 듣고도 막 버선발로 뛰쳐나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식솔들과 막 다 어린아이와 챙겨가지고 가축이니 뭐니 막 다 끌고 지금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브론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 도중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자, 야곱은 옛날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고 장자의 후손인 것을 아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철떡같이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그런 자였는데, 지금 아들을 향해서 막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딱 이르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애굽으로 그냥 여행 삼아 가는 게 아니라 식솔들을 다 이끌고 그냥 이민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마음이 찝찝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이 거기 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 이런 얘기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46장 2절에서 이제 쭉 4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애굽에 내려가 하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이었겠어요.
야곱은 이러한 갈등이 있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에 항상 먼저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해요. 궁금해. 뭐가 궁금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걸 얘기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머무를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애굽으로 못 내려가게 했고, 그때도 기근이 마찬가지로 있었고.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와서는 똑같은 기근이 온 건데,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요? 이때는 더 심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이 야곱한테는 내려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되냐는 거죠.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다음에 나오는 장들과 특별히 출애굽기의 내용에 그것들을 보아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랬느냐면, 창세기 이제 1, 2장의 시작으로 볼 때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으로 시종일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대한 열망과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큰 민족, 한 민족을 대표하는 한 무리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해 나가는 그런 의도임을 창세기 1장서부터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상에 있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모범적인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도덕과 그리고 물질적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샘플로 삼아서 그 민족을 지금 형성해 나가는 전 단계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가족 한 가족만이잖아요. 이 가족이 번성하여서 민족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성장해 가는 이 요람기의 시점에서 그 당시 문명사회인 이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주전 18세기에서 16세기 이때잖아요. 이때에 두 줄기의 문명국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명국가는 어디냐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 나일 강을 끼고 있는 애굽, 이집트, 이 두 국가가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문화적으로 문명 국가였던 거예요. 비록 이 우상 숭배인 그런 국가이긴 했지만 세계의 아주 문화 국가로 우뚝 서 있는 것이 그 당시 이집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높은 차원 높은 문화를 보고 배우고 훈련하고 교육하여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조를 잃지 않게 그 문화와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그 품격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의 문화들을 배워서 익혀서 더 높은 차원의 문화를 만들어 가라고 지금 그 문화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 태동하여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그냥 그 유목민으로서 목축하는 그것만 보고 자라서는 거기에서 보다 차원 높은 도덕 그 수준이라든지 문화 수준이 별반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문화 속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야곱의 후손들이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11명의 아들들이 기근이 오니까 이들이 흩어지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든 이 11명이 흩어져서 자기들의 식솔들도 있으니까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면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족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흩어지면 안
안 돼요. 야곱의 11명의 이 아들들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중에 한 명 요셉을 뽑아서 미리 애굽에다 심어 놓고, 그리고 총리까지 시켜놓고, 그리고 이 대공황 상태가 왔을 때 이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한 민족으로, 국가로 형성되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죠. 준비하여서 교육하고 훈련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옛날에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래, 일괄적으로 뭐 똑같이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의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인격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7장으로 넘어오죠. 47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보증을 하여 준 그것을 들은 야곱이 단숨에 내려왔지 않았겠어요? 내려와서 그 아들, 그렇게 보고 싶었었던, 죽었을 줄만 알았었던 요셉을 다시 만나서 엄청난 부자간의 상봉이 일어나고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전략적으로 이제 형들에게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제 몇 가지 예시적인 질문들을 뽑아가지고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 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바로를 축복하죠. 축복을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연수는 130세로 선조들보다도 뭐 많이 산 나이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로가 형들에게 너희들의 이제 직업이 뭐냐, 생업이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요셉이 알려준 대로도 하지만 원래 정말 목축업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고요. 이때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느냐면, 애굽이라는 것이 함의 후예들이었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미스라임족이 세운 그 애굽이었는데 그때 농업을 주로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일강이 있다 보니까 농사하기에는 아주 풍족한 비옥한 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문명 국가로 빨리 발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때의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인들은요 굉장히 그들을 야만인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하급 취급을 했던 거예요. 선호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목축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애굽에서는 이들이 어떤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를 침범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생업하고 있는 그 생업에 들어와서 어떤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견제를 해야 되거나 경쟁 상대로 혹시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안심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가 키우던 가축들을 다 몰고 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이 애굽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와이나 그 당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거든요.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고센 땅은요 습한 곳이었고 풀들이 무성하여서 개간되지 아니한 애굽의 땅들이 농사짓기에 너무나 좋은 땅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치되어졌었던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땅인 건 거예요. 그리고 조금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인의 그 문화를 배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너무 애굽인 그 속으로 들어가면 자녀들은 거기에 빨리 동화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부터 좀 떨어진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하고도 가까워서 혹시라도 나중에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경우 빨리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든지 독특한 어떤 특징들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아주 적합한 땅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애굽인들이 신경조차도 쓰지 않을 그러한 땅이었던 거죠.
그런 걸로 미루 보아서 요셉이 벌써 통찰력 있게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왔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으면서도 문명과 문화 혜택을 받아서 풍족하게 누리면서 고품격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모든 면에서 딱 들어맞는 그러한 곳이 고센이었던 거예요. 그 고센 땅을 바로가 목축하기 아주 기름진 곳이고 좋은 땅이다 그러면서 내어준 거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 들어가서 지략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주 확신에 찬 그 발걸음으로 애굽을 향해 이제 내려가면서 그 뒤에 내용들은 이제 이민자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총 66명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66명이었는데 나중에는 기록이 될 때에 야곱의 자손 70명이 고센에 이제 정착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66명에서 어떻게 또 70명이 되었나? 66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을 뺀 11명의 아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며느리 여자들은 제외됐으니까요. 아들들에서는 66명이고 이민자 명단에는 야곱의 식솔이니까 요셉이 들어가고 아들 둘을 거기서 낳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 3명. 그리고 이제 야곱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이 더 들어가서 이민자의 명단이 70명이 된 거죠. 그 한 가정으로 들어가서 70명이 고센 땅에 거주하였는데 나중에는 200만이라고 하는 한 대민족을 이루면서 나오게 되는 그 시련이 출애굽기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66명의 이제 요 인원들 중에서도 이름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적고 있어요. 이 창세기 이제 기록자가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때 막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만 한번 딱 나오고 많은 그런 무명인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뭐였느냐면 이 당시에 이민자 요 명단이 나중에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탄생해서 그 민족으로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거든요. 근데 이 역사의 주인공들은 정말 화려하고 막 유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소하고 검소하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쓰임받게 된 그런 무명의 용사들도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름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야곱의 식구들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온 누리에 엄청난 극심한 기근이 들어온 거예요. 아주 진짜 공황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도 이 기근으로 해서 아주 황폐게 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면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47장의 이제 내용들인데요. 47장에 이제 16절부터 새롭게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정책을 내놨느냐면요. 물물 교환의 정책을 내놨어요. 이 물물 교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돈을 주고 곡식을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면 가축들을 갖고 와라. 너희들 짐승을 갖고 오면 양식을 줄게. 그래서 양식과 가축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가축은 다 바로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의 재정을 확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책은 뭐냐면 돈 다 떨어져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가축 짐승도 다 팔아먹었어. 그랬는데도 기근이 안 끝나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팔 수 있는 게 내 몸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각 가정의 가장들이 집 식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네가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의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채로 인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책은 뭐냐면 몸도 팔아, 뭐 이제 가축도 팔아, 다 팔아.
그랬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최고 이것까지는 팔면 안 돼 하는 그것이 뭐였냐면 토지였던 거예요. 토지. 토지라는 것은 나을 때뿐만 아니라 자손이 살아가는 건데 이 토지까지 팔아버린다라는 것은 자손에게 밀려줄 수 있는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뭐 미래고 뭐고를 생각하기도 전에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자손들에게 물려줄 뭐 소유, 토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정책은 토지법이라고 하는 그 정책을 내놨어요. 이 토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소작 제도라고 해서요. 그 왕이 토지를 다 사들이는 거죠. 왕실의 국고의 재정으로 토지를 다 사들이고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토지를 주어서 왕의 소작농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얼마냐면 5분의 1. 그러니까 20%예요. 20%는 정부에다 갖다가 세금으로 바치고 그리고 80%를 가지고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먹고 또 그것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돌려줬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선시대에 정족법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에게 종자와 이제 농기구를 빌려주고 세금으로 30에서 50%를 정부에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20%라 그러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세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토지를 면세를 받는 특권층이 있었어요. 그 층들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자기의 토지를 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라로부터 나오는 녹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토지를 팔 그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굉장히 특권을 누렸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막강한 아주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사람들이 그때의 이 종교인들, 그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이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이제 정책을 내놓았었던 건데 뭐야 뭐 사람도 노예로 삼고 뭐 토지도 막 이렇게 뺏어다가 자기는 또 제사장의 사위로서 기득권층에 많은 특혜를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요셉이 너무 가진 자 강자로서의 그 제도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대흉년이라는 아주 극적인 위기의 이 시대에 이 요셉이 펼친 이 정책은요, 그 당시에는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고 이 백성들이 모두 다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런 뜻이 25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리고 매우 인도주의적인 그런 정책이어서 자기네 나라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베풀어 주었었던 그런 정책이었더라는 거죠. 이것이 훗날 요셉이 죽고 그리고 바로의 왕들도 바뀌고 막 이렇게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법을 가지고 악용을 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의 악법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모세 때는 좀 시간이 흐른 뒤잖아요. 모세 때는 이런 법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온누리로 막 퍼져나가니까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법을 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종살이하는 노예들에 대해서는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하게 하되 7년째는 풀어주어라. 오히려 그런 법을 주었고요. 그리고 토지법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종교인은 레위 지파였잖아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 토지의 소유권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11지파에서 11조를 걷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요. 왜 그런 법들이 나왔느냐? 이 당시에 요셉이 세운 이 정책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내놓았었던 것이 이제 사람들이 점점 그 법을 이용해서 악법으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법과 차원이 다른 그러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대공황 상태가 왔을 때 요셉이 이런 새로운 정책으로 애굽을 정치와 경제를 살려냈다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이러는 동안에 고센 땅에 있는 야곱의 이제 식솔들은 목축업을 꾸준히 하면서요, 생육하고 번성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17년 동안을 이제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147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셉을 불러서 이제 유언을 하죠. 자기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사놓은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 그 땅에 나를 좀 묻어다오. 그 땅에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묻혀져 있는 그곳에 나를 좀 묻어달라. 그런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48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아들들을 데려가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고요. 4절에 보면요.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한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왔었던 그 장자의 명분의 그 후손권,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요셉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내려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면서 그들의 학렬을 격상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로서 격상을 시키면서 그래서 2배의 땅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에게까지. 그러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오른손은 항상 장자를 놓고 기도를 하게 돼 있고 왼손에는 이제 차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들어와서 야곱의 이제 오른쪽 손에 놓는 여기에다 이제 아들 므낫세를 놓고 왼손에 있는 여기에 에브라임을 놨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가 장자입니다. 막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거를 거절하면서 손을 엇갈려서 기도를 해주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은 자기는 차자였잖아요. 이때에 이 야곱에게는 의도적으로 그 시대에 흐르는 장자의 기득권 체제를 도전하여서 장자의 권한을 역으로 차자의 축복권으로 두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적인 혈통의 그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의 지파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49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족장,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아주 가문의 영광, 가문의 잔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아들들을 12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축제를 일으키면서 축복과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민족의 장래에 대한 예언들을 후손들을 놓고 예언들을 하는데, 이때에 아마 그 예언이 사사시대하고 분열되기 전에 그 초기 왕국의 역사를 그때에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은 이제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어머니에 따른 아들들, 이런 순서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각 분량대로 축복은 하되 그 아들들의 실제 행동과 성품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루벤은 비라라고 하는 그 서모와 이제 간통함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품는 내용들,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는 그 딸 이제 디나 사건 때에 그 대량 학살을 했었던 저주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들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유다 지파는 이제 형제들의 찬송을 받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사자처럼 아주 용맹무쌍하여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시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을 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엄청난 포도 농사로 인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요셉 지파에 대해서도 아주 풍성한 비유들을 많이 하고 있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아주 번성할 것이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고 그의 팔이 아주 힘이 있을 것이고 우리 막 그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뭐 이런 찬양. 요셉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 뭐 엄청난 뭐 복을 받는다. 요셉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셉 지파에도 왕족의 그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연혈 국가가 될 때 이제 유다 지파와 그 요셉 지파 그 에브라임으로 통하여서 이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고요. 뭐 수불론 같은 경우는 번영하는 해변 지파가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이사갈 지파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겨 압제와 예속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수동적인 지파가 될 거고 단 지파는 이 단 지파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잖아요. 삼손이 단 지파인데 이 백성을 심판하는 위치에 설 것이며 삼손은 이제 몰락 이후 블레셋에게 밀려 최북단으로 쫓겨가는 것이 단지파 내용이 나오고 갓은 대적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용맹무쌍함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아셀은 기름진 땅에서 왕의 진수를 공급하는 특산품의 생산지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납달리는 암사슴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고 빠르고 민첩한 지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때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오거든요. 드보라를 가장 강력하게 지원한 그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라는 것이 나오고요. 마지막 이제 베냐민 지파에 가서는 굉장히 호전적인 강력한 지파가 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왕이 누구냐면 사울이 초대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들어서 이제 축복기도 할 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요셉 지파에서도 그 왕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요. 그 사울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것인데 사람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을 달라. 신정국가에서 왕정치 왕을 달라고 막 때를 쓰면서 자기네끼리 사울을 뽑은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아니라 그게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은 구약 시대에서 첫 번째로 자살을 하는 그런 왕으로 오점에 남겨지는 그런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12아들들을 그 축복을 다 이야기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147세로 임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50장으로 넘어가요. 50장에 가면 이제 야곱의 장례 절차가 나와요. 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2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몸에 향을 이제 넣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향처리, 특히 이 향재료를 넣는 간습은 이스라엘의 간습은 아니고 애굽, 이집트의 간습이었는데 이 향재료를 왜 넣었느냐면 그 시체의 내장 부분을 다 제거해서 이 향액을 넣어가지고 그 간 속에 넣어서 시체를 보관하는, 왜 시체를 보관했냐면 이 애굽인들은 죽은 후에 영혼을 위한 저장소로서 간을 보관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이집트에 보면 미이라가 있잖아요.
그 미이라가 할 때 이 향조리를 넣는 건데, 이때에 요셉이 이 아버지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또 자기도 죽었을 때에 향재료를 넣거든요. 이 부분은 미신적인 그 애굽의 이교도적인 관습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때 그 시체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방부제 처리로 사용을 하였다는 거죠. 방부제 처리를 하는데 그 40일과 보통 일반적인 애도 기간 30일 해서 70일을 애도 기간을 하고, 그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장사를 지내겠다 하니까 바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애굽의 이제 원로들을 다 보내면서 완전히 국보급 장례 절차를 치루어 준 거예요. 애굽에서 아주 공경과 예우를 보여준 장례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도 요셉의 비중이 얼마나 애굽에서 컸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안치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형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요셉이 보복을 할까 막 그 지은 죄가 너무 크잖아요. 이게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깊은 죄책감에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기네한테 유언했다는 식으로 유언을 날조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형들에 대해서 용서하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종들이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또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또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도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기르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장자의 명분과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요셉의 덕스러움, 큰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셉도 110세 나이. 그 당시 애굽인들의 미라를 조사해서 보니까 평균 나이가 한 40에서 50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110세까지 장수하였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떠났지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돌볼 것입니다. 나도 이 땅에 있게 하지 마시고 나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110세의 나이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묘를 유고를 가지고 가죠. 이렇게 해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창세기 시작은 인류의 탄생, 인류의 시작, 이렇게 시작을 하였다 그러면 창세기 50장에 가서 마무리는 죽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약속을 믿는 신앙 안에서 후손과 조상은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막힘없이 흘러가며 지탱되어져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죽음의 현실성을 받아들이고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 사상까지 이제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생은 짧고 약속은 길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그 시간까지 430년 이방인 땅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5편에서 4개월 동안에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였는데 참 한편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 내 자신과 참 싸우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갈등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창세기를 마지막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이었음에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힘이 달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구약을 이어갈까,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구약 한 편, 신약 한 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구약 창세기하고 이어지는 신약 요한복음을 다음 편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큰데요. 요한복음 지금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 벅차고 빨리 막 전달하고 싶어서 막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아주 알찬 내용으로 그리고 또 좀 새로운 영상으로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네요. 안 끝내고 싶은 건지. 하여튼 다음 편 영상까지 편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